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소개가 되어지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3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해요. 출애굽기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셨다. 자신의 백성들을 노역에서 건졌고, 그리고 심판들로부터 속량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어떤 전능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갔을 때는 시편의 저자들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있어요. 속성들을 그 시인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117편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18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토보라게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시다고 해요. 충성되고 한결같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많이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인자하심이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계속 이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런 모든 사랑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이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 이런 사랑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남녀 간에 이런 사랑이 있죠. 히브리어를 뭐라 하냐면 아하바라고 해요. 부모가 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라하임이라고 해요. 되게 이 사랑이 크죠. 저도 이렇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떤 사랑을 해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부모에게 받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제한적이에요. 다 해줄 것 같죠? 내 방식으로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그 자녀를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내 감정에 매일 때가 많아요.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 그럼 짜증을 내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완전히 이타적으로 자녀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아는가요? 전혀 몰라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줄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가지고 있는 한계죠. 저도 어저께 잠을 자는데 얘가 자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날은 그냥 제가 얘를 차분히 내려가지고 얘를 재워요. 그래서 이게 또 이불 안 덮으면 덮어요. 이렇게 잘 해줘요. 제가 잠자다 너무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발로 손을 잡고 확 잡아채요. 야 똑바로 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117편, 18편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의 편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7편, 18편을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죠. 1절부터 4절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8편의 5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내 편이 되사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철저하게 내 편이 돼서 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적군들을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베푸는 사랑, 자신의 백성들을 붙드는 사랑. 이 사랑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음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32절에 어떻게 돼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셨다. 17편에서 진실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실하심은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참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충성되고 그리고 끝까지 베푸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한 거예요. 이스라엘 말도 안 되는 짓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그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우상장사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장사한 줄 알아요. 비 오는 날 우상장사가 아니라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고 그런 조상 밑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온 민족을 다 틀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문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그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 죄를 짓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근거밖에 없어요. 400년 뒤에 구원하시겠다는. 그들이 뭐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넘어가게 하셔서 구원하신. 근데 그들이 광야에 와서도 무슨 짓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자신이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빛 기둥으로 그 보호하시고 그 오른손을 펼쳐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가 그리고 막 언약을 받으러 모세는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숭배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또 어떻게 해요? 진짜 나쁜 짓 하고 살아가자.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죠. 이 사랑이 어떻게 돼요? 오늘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찬송하게 불렀다고 하죠. 찬송하게 우리를 지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마땅히 그를 찬양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백성들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자다. 우리에게 향하셨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셨는데 그 뭘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인자하심, 그 세대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그의 진실하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참되신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함이 베풀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어떤 행동에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은혜에 따라서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이 맺어져 있긴 우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해야죠. 불평불만할 수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가 없어서 뭐가 힘들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바라본 순간에 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서 이렇게 세우셨지? 나를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지?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7편과 18편을 읽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진실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밖에 있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